왜 하면 좋죠? 왜 하면 빨리 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바울이 뭐합니까?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지를 알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지를 알았다. 어떤 사람은 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못 가게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병.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할머니들은 좋은 세상 만나셔서 눈에 수정치를 새로 탁 갈았게 하니까 수술한 끊어는 돋보기도 필요가 없어. 막 싹 다 보이. 근데 그런 세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고 뭐 형광등이 봤으니 그죠? 불빛 아래. 그래서 막 말씀 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빨리 이렇게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안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자기를 던졌죠. 우리는 뭐 눈이 빠지도록 뭐 성경을 봐라 이런 뜻은 아닌데 뭐 최소한 양심적으로 성경 목록가는 외워야 그게 뭐 조금 체면이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막 뭐 1시간 만약에 뭐 부흥회 가서 1시간 말씀을 듣는데 막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게막 팍팍팍 찾는데 우리는 막 유다서 뭐 6절 이러면 막 상세히부터 찾아서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면서 또 몇 장입니까? 자꾸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막 몇 장입니까? 이러면 진짜 창피한 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서 이제 그 헨리 나우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번째 지난주 걸 보면 뭐였습니까? 그 현실지향에서 기도로였죠. 현실지향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이죠. 그 기도가 어떤 묵상의 삶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의 삶을 주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걸 항상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달라요. 각자의 시간들이 다 다른데 그 중심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여러 군데 어느 곳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쓰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어떤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묵상의 삶이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도원 단체에서는 그 교단 단체에서는 어떤 말을 계속 되뇌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말하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우리는 뭔가 한숨 날 때 주여 이러죠. 그게 진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원망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단체들은 중세 단체에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린 건 뭐냐면 계속 내 묵상의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묵상의 삶이 일주일 동안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신 분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또 한번 해먹어도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삶이 적용이 되면 상당히 자기 삶이 절제가 되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성의 삶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잡고 되뇌고 마음과 머리에 계속 되뇌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되뇌는 거. 그게 영성의 삶이고 묵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죠. 내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항상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되뇌었으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현실지향에서 기도의 생활로 바뀌었다면 오늘은 유명세에서 목회로 이래 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제목을 바꿔봤어요. 뭐냐면 슈퍼스타에서 동력으로. 뭐라고요? 슈퍼스타에서 동력으로. 슈퍼스타가 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동네 노래방 사장님하고 이미자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예? 노래 잘하는. 네, 이미자하고 우리 동네 노래방 사장님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노래가요? 누가 더 유명합니까? 이미자. 이미자가 더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자처럼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에서 동력자로. 동력자가 뭔지는 알지요?
동력자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슈퍼스타에서 동력자로. 슈퍼스타는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을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한 사람. 유명한 한 사람.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유명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동력자라는 겁니다.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유명한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동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멋있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라, 슈퍼스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된다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처럼 바울처럼 막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처럼 뭡니까? 12대자 중에도 막 안드레 잡고 바돌로메 잡고 말 한마디 한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베드로 되어야 된다. 베드로 반장이 돼야지. 학생이면 반장이 돼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바돌로메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막 사도행전에서 막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해결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후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쟁일수 우리가 죽였으나 그가 구주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달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왔어요. 그 다음날 누가 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혼자 말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있을까? 근데 왜 베드로 말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러지? 그 방법이 뭘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억수로 크게 나오는가 봐, 막. 생모가지로 해도 막. 드라라! 이랬는가 보지? 어떻게 3,000명이 5,000명이 해결했을까? 어떻게 쫙 끝에 3,000명 되는 사람 저쪽에 지금 그렇게 들릴까? 마이크도 없는데. 실내도 아예 스킨데. 그리고 3,000명이 모였잖아요.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게 우째 혼자 설교인데 그게 지금까지 다 들릴까?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면 된다. 하나님 억수로 목소리 크게 해준기네. 빡! 열리게 해준기네. 이거는 막 시원찮아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대도 나는 작아. 영 시원찮는 게라 그런게. 왜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할까요? 현실적으로. 왜 어떻게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럼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말하는데 3,000명이 다 들린다고? 다 들린다고? 들린다고? 뭐 성경에 들릴 수 있게 믿을거지 뭐. 성경이 구라를 치겠어요 어디? 그러니까 뭐 했다니까 했겠지 뭐. 목사님은 의심하니까 목사님 그 꼴밖에 안 나는 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억수로 크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에스라가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율법을 읽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뭡니까? 그 비 오는 날에도 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레위인들이 다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너무 믿음이 세가지고 여러분은 내보다 한 번에 다 들린다는 게라. 한 번에 다 어떻게 들려요, 사람이. 3,000명이 어떻게 한 번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사람만 들렸겠지. 요 정도 규모 있는 사람만 들렸겠지. 베드로의 설교가 들렸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막 먼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죄인이 저 와주라고 앞에 저것들 와주라고 저 미션아 이래 되는 거니까 왜 그럼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베드로 혼자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로 시작된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하고 전달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요. 동력이 필요하다고요. 다 같이 일하는 그 동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문밖에 딱 나가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 다 생각이 안 나. 이 동력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막 새신자들이 오셔고 이랬잖아요. 근데 맨 뒤에 앉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맨 뒤에 앉아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오늘 아침에도 새신자 두 분이서 맨 뒤에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존의 그 모양계 교인들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자는 사람이 있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뒤에서 다 본다고요. 그게 집중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몰라. 교회 불을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조명이라면 스마트폰 보면 스마트폰 조명이 얼굴이 지금 흐리 비치는 거 지만 몰라. 딱 그냥 끝나면 또 왔다 갔다 해. 뭐 소변 소태가 걸렸는지 변비가 걸렸는지.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맨 뒤에 앉아서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 같다. 피곤하면 자도 되고 급하면 전화 통화해도 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 동력이 안 된다고요. 그 나가서도 뭡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무슨 예배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나가가지고 오늘도 딱 이 예배 마치고 주일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뭘 설계인지도 몰라. 뭘 설계인지 모른다는 건 뭡니까? 은혜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이 동력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를 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 사람. 얼마나 집중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슈퍼스타에서 동력자가 필요하다고요. 슈퍼스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슈퍼스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력자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의 생각들, 우리 교회의 생각들, 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슈퍼스타에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 그러면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 안 했으면 되지. 뭐 그것도 못하나 이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들의 유혹은 뭐냐면 멋있게 보여라. 당신이 유명해져서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강 목사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아픈 사람도 막 낫게 하고 막 쳐다도 막 잡아뜨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게 교회가 되지 요즘처럼 뭐 잘 지내고 뭐 저희끼리 뭐 쏙쏙쏙 교회가 되겠냐. 그런 생각들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슈퍼스타를 원하는 것이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꿈이 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헨리 나우엔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런 지역에서 그런 모습에서 나도 신학교에서 교육받아왔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것을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하버드에서 나르시 데이브리크 공동체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로 가면서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1대1로 붙어서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역단체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장애인이니까. 고통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어서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 캐톨릭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사랑의 동산에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잔에다가 한 포도주 한 잔에다가 이렇게 윗부분을 닦아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중세 교회로부터 해서 그 교회들은 한 잔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도 성공회 교회나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이 떡은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지만 원래는 떡 똑같이 한 덩어리에서 뗀 거죠. 그러니까 한 잔, 한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한 피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이 잔도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더 많이 마시는 게로 막 쫙 포도주를 쫙좀 삭고 이러는 게 이러면서 뭡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봤다니까 그 앞 목사님이 그때 우리 예배할 때 뭡니까? 그 방석 2개를 놨고 여기다 떡 한 덩어리 넣고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놔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떼고 가셨잖아요. 그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옆에 시중 준다고 이렇게 딱 있었는데 보니까 떡 먼저 떼고 그 다음 잔이죠. 그죠? 맞죠?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떡을 먼저 탁 떼더라고요. 그 다음 잔을 탁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떡을 또 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지. 아, 저거는 안주라 생각하고 또 먹는구나. 이게 습관이 있구나,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떡을 2번 먹었어. 그게 뭡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떡하고 잔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잔 먹고 떡 먹고 잔 먹고 떡 먹고 3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웃음이 생겼는데 이 장애인들을 이 잔을 이렇게 나눠서 돌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많이 먹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빈잔인 기라. 그러니까 이 막 장애인들이 웃으면서 이러면서 빈잔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꾸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막 해프닝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도저히 일어나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1대1로 맞아줘야 되는 게 1대1로 보호를 해주고 1대1로 돌봐줘야 될 상황으로 그런 단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을 낙제를 시키고 훌륭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는 자기가 1대1로 중증장애인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응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꼈다고 헨리 나우엔은 뭐냐면 동력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정말 얇은 책인데 아담이란 책이 있어요. 그 아담이란 제목의 책은 뭐냐면 그 장애인 이름 중에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증 장애인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고 아침밥 먹이면 뭡니까? 10시 가까이 된대. 한 사람을. 근데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담에게서, 이 장애인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 근데 헨리 나우엔은 아주 깊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아담이 정말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병원에 같은 데 간병인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병세가 심해지면 죽도 못 먹고 미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면 손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떠먹여야 되잖아요. 그래 보면 마음이 바빠서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너무 급하게 먹여. 보면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데 또 다음 숟가락 들고 또 다음 숟가락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사례가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내가 자주 봤어. 그런데 이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참 답답하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한 번이라도 눈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게 뭐냐면 거꾸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아담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한 번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불쌍하다, 이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그 배운 것들이라서 목사님 좀 다르깁니다. 그게 아니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목양교회 안에서 지체로 사는 그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력도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력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죠. 그 말은 뭡니까? 현실적이 되라. 현실적이 되라.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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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것도 있고 베드로에게 양심 가책도 있지만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쉼없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항상 내게 묻고 계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게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해답이 뭡니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다 탁 올려놓고 뭡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그냥 억지스러운 사람이 사람이 억지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 냉정하게 뭐랄까요? 따라해볼까요?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하다.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누가 쓰냐면 마귀가 써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처럼 뭡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뭡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것 같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받쳐줄 것 같잖아요. 털끝 하나 손 안 대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니까 딱 끈적끈적 뛰어내려볼까? 하나님 모르지 않을 거죠? 뛰어내려볼까? 미션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죠? 낙하산 안 달고 밑에 고무줄 안 달고 뛰어내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것을 거부하시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잘 이겼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위에 올려서 뛰어나리라고 했을까?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넌 슈퍼스타가 되라. 넌 스턴트맨이 되라. 서커스 단원처럼 막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사람들이 환호해 줄 거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정말 슈퍼스타다.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될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너 죽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귀가 거짓말해서 뛰어내리면 넌 분명히 속으로 넌 분명히 죽을 건데 뛰어내리면 깨어져가지고 죽을 건데 네가 근데 내가 너에게 거짓말해서 뛰어내리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마귀도 뭘 기대하냐면 예수가 뛰어내려서 안 죽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죽으면 안전하게 착지해서 10점 만점 이래 되면 뭡니까? 슈퍼스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퍼스타. 혼자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왜요? 나는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어릴 때도 그랬고 어릴 때도 그런 꿈을 꿨죠. 그래서 바보같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건 서원한 거고 서원한 걸 어기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그러다 보니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하다 보니까 나이가 차가 목사가 됐고 그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청소년 때는 사춘기 때는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할 때 뭘 꿈꾸는 거냐면 대부분 냉정하게 말하면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대부분은 뭡니까?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전문용어로 뒤집어지는 거지. 은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반은 뭐가 차냐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 지금도 뭘 생각하냐면 정말 내가 내 모습이 초라한 목사더라도 CTS나 CBS의 설교를 보면 난 그 훌륭한 목사들 설교가 비판이 다 돼. 얼마나 천재인지 모르겠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 말씀이 아닌데, 저건 저 뜻이 아닌데, 오만 계산이 착착착착 떠서. 근데 나가서 하면 되나? 안 되지. 택도 없지. 안 되지. 근데 뭡니까?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마음에는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앞으로 내가 기회만 생기면 나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한 구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꽃필 넣으면 팍 터져서 나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슈퍼스타가 될 거야. 조영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빌리 그레이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나는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꿈이 있다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개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들 마음에는 항상 그 꿈이 있어요. 여전히 생각 속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뭡니까? 목사를 믿어주지 않고 또 첨단의 사회의 사람들이 마음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의 문제에서 그 스타의식과 개인주의적 영웅주의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한가운데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걸 이겨내야만 한다고 헬륨 나우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유혹하는 마귀의 모습이 뭡니까? 뛰어내리라. 멋진 모습을 보이라. 슈퍼스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냐면 목사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가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유혹받았던 부분에서 이겨낸 모습이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다면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고기들을 나눠 먹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 뭡니까? 베드로가 대답 다 했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당돌하죠.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하고 어디서 잡힌 겁니까? 범죄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왜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래놓고 예수님 가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첫 사역을 부르실 때 3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이제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3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내가 지금 만난 거지. 그럼 이건 확실한 거야. 내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기다리면서 뭡니까? 우리 기도하자. 성령 오시길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반장이라는 게 딱.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또 뭔가 같이 있던 사람이 내도 이러고 간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럼 기술자라는 게 뭡니까? 잡으러 한 마리가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 못 잡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반대쪽으로 보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던지니까 뭡니까? 153? 많이 잡으니까 나중에 요한에 보니까 주시다. 그러니까 막 뛰어가면 현장에서 잡혔어. 범죄 현장에서 잡혔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 같으면 아무 대답 못 하고 가만히 있겠어. 그냥 너 딱 빨아서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뻔뻔하다 참 뭡니까 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어보시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가로되 그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근심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국민이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없대. 그럼 용서 못 받아요. 응. 나는 그 사람 말 안 했어요. 집사님 말했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대.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웃자고 그래 뭐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래도 우리가 국민이니까 당신을 어떻게 뭐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뭐 헌재에 가서 막 재판소에 가서 막 부탁을 하든지 할 건데 잘못한 게 없대. 뭐 어떻게 난 잘못했는데 무슨 용서 받을 게 어딨어. 그래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뭡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뭘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에서 예수님 답변하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세 번째 대답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나는 좀 생각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뼈다귀 생각해서 그래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는 거지. 왜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네 배나 채우려고 고기 잡으러 돼 있냐는 거지. 이리 와다 손바닥 내. 이럴 파인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하기는 위해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양이라고 그러죠. 이 내 양은, 이 내는 누구입니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내 양을 먹이라고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내 양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알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양을 먹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소유인데, 예수님이 식솔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맡김을 받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력을 가진 목회자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역자일수록, 권력을 가진 구역장일수록, 권력을 가진 방장일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내 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사명이 아니지. 그게 뭡니까? 내 밥벌이지, 내 밥벌이. 내 밥통이지, 내 밥통.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뭡니까? 네 양을 먹이라 말하지 않고 나 예수의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싹군하고 사명자하고는 다른 거죠. 싹군은 내 밥벌이라는 거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지만 내가 내 밥벌이만 생각한다. 이걸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서 날 데려가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막 그냥 막 데려가면 지금 양도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하는 게 맞지요. 왜 우리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 근데 뭡니까? 이거 내 것을 가져갔다고 내 사람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내 소유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이거 싹군이라니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니까.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니까 가도 된다 이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또 해석하냐면 야 주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의 사역들을 보면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사명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이제 사역을 하러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지만 그 뒤를 따르는 또 여러 300명들이 있었잖아요. 사역자들이. 보낼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막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혼자 안 보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2명씩 짝지어서 보낸다는 것이 여러 뜻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으면 뭐냐면 동력한다는 거죠. 같이 일한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언제나 같이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합니까? 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 특이하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네가 열심히 믿고 혼자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거기 있을게. 그래 말해주면 막 시원한데. 목사님 난 저하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저하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내 혼자 막 열심히 할게.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러면 막 억수로 좋은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어디 막 밤무대처럼 방금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여자동의 명가수 이용희 씨를 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같이 보낸다고요. 두 사람. 그 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왜 동력이 필요했을까?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하냐면 오직 한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소개하고 막 어디에서 말씀 전하러 오는 사람 생각할 때도 진짜 방금 동남아와 저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위대하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어제 막 조용필 콘서트 온 거 보면 그런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러면 그 유명한 훌륭한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함께 있는다 이러면 그거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한 사람이라 말을 안 짓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둘 이상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면 그냥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되지. 근데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혼자 일을 하면 일이 신속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많지. 이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많지.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것만 같지만 영 내가 딴 길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주님 집사님께 주신 말씀과 깨달음 이것을 다 같이 정말 더디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가야 거기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헨리 나와이는 뭐라고 하냐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스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확 뒤집으면 된다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씩 짝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동력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혼자 깨달은 하나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도 만난 하나님, 저분도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뜻이 있구나. 나 혼자는 요거밖에 못 봤는데 나는 항상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요거밖에 안 보는데, 요거밖에 못 보는데, 요 뒤에 보면 꽃에 이 색깔도 이 모양도 있고 뭡니까? 두 사람에서 이 방향에서 이 꽃을 보니까 요게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안 보이는데 뭡니까? 이야, 이 굵은 이 장미송이가 네 송이나 있네요. 이것은 여기서 보는 사람만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저기서 있으면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꽃꽂이 완성품을 모르죠? 여기에 본 사람, 여기서 본 사람, 여기서 본 사람, 여기서 본 사람이 다 같이 이야기하면 뭡니까? 정말 풍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뭡니까? 내가 여기서 본 하나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닌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저기서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만 고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넌 이 방향은 틀렸고 이 방향은 틀렸고 이 방향은 틀렸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동력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경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목회자의 또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계시고 아이 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양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알았습니까? 상호간에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를 보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의 첫 자세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저도 지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 뭡니까? 이게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긴가, 안 먹는 긴가? 진짜 있어서 왔다가 가는 긴가, 안 가는 긴가, 있으면 있었는데 진짜 묵은 긴가, 안 묵은 긴가, 제사가 끝나면 내가 저걸 묵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긴가? 몰라! 근데 뭡니까? 내가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제사는 뭡니까? 내가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가 뭘 받아야 되고 무슨 반응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 이름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 저기 받아 먹는 긴가, 저기 어떤 기쁨이 있는 긴가, 몰라! 저 귀신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왔다 해도 먹는 긴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드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드리는 게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오고 가는 게 있다고요. 오고 가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내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간에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것과 너희와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받아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도 오늘 내 이걸 무슨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무엇이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뭘 드리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시오. 영역간의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뭡니까? 서포트하고 바쳐야 되는데 딱 발짝 끼고 뭐라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준비 많이 해놨네. 말이 좋다. 책을 한 100권 더 보신 것 같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대.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하시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주보 미리 받잖아요. 왜 주보 미리 줍니까? 중간에 좀 시끄러워서 왜 주보 미리 줍니까? 여러분 주보 미리 받으면 뭐 합니까? 뭐 하긴요. 여러분은 부채질도 하고 그걸 쓰지요. 정비행기 접으라고 줍니까? 왜 줍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을 찾는다면 성경 말씀 미리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냐거든요. 미리 찾아놔야 돼요. 목사님. 그것도 많은데 그게 뭡니까? 본문 말씀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뜻이 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과 여러분 간에 뭡니까? 오고 가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오고 가는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예배의 준비 가운데도 오고 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에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명들을 주실 때도 전문가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알지만 자신의 문제도 뭡니까? 그렇게 연약한 분이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서포트해야 되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역적으로 막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목사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만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그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흐름이 오고 가는 그게 뭡니까? 그게 동력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뭡니까? 나도 뭡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막 던지고 막 기도하고 막 쏟아야 된다는 거죠.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걸레벌떡 막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축도시 와야 돼 벌써. 그럼 그 예배 가는데 동력이 없었던 거죠. 하다가 막 아이 반찬 나오네. 아이 집에 가는 것도 오늘 반찬 먹고 이래서 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이거. 스마트폰 해가지고, 아이고, 탄핵 떼었다는 딸 사고, 예배 시간에 막. 미장원이 어떻더라 사고, 막. 화장실에 왔다 갔다 사고, 막.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목회와 여러분의 동력들은 상호 보완적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공동체들에게 진정으로 뭐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걸 뭐 막 줘야 되겠다 하니까 막 쏟아붓기만 하고 내 말을 들으라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더 나가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이렇게 막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순수하고 막 사람도 좋았어요. 교인들하고도 막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막 이랬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막 교인들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지요. 그러면 그죠? 억수로 좋을 것 같죠. 좋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위주의가 되는 거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일인데요. 그럼 예배 마치고 교인들 인사로 나가는데 이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밀리잖아. 그러니까 막 목사가 짜증을 냅니다. 그럼 막 빨리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밖에 들어요. 아니면 이제 막 빨리 이러면서 막 이제 권위적이 되죠. 그럼 그게 나중에 뭡니까? 독재가 된다는 거죠. 왜요? 막히니까. 교인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막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오고 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은 목사와 성도 간에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뭡니까? 여러분도 채워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필요한 부분을 뭡니까? 목사로부터 받아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톨릭 신부 사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뭡니까? 재용산 받는 데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죠? 고해성사는 어떤 겁니까? 고해성사를 맡는 신부님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속이라고 해서 어떤 새벽 기도를 나가십시오. 헌금은 어떻게 하십시오. 봉사를 어떻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 가톨릭 사제인 헬린 나우인도 뭐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숨긴다는 것이. 숨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숨겨야 됩니까? 내가 신부 한 사람한테만 가서, 신부님 한 사람한테만 가서, 칸막이 치고, 내 이 죄를 지었다고, 그냥 눈만 찔끔 깎고 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숨기는 방법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가서 나는 괜찮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는 뭡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 공동체에 다 같이 중보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해 성사가 생기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큐티 나누면 모임에도 뭡니까? 우리는 못 밝히지만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 오만 이야기 다 하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영감 들어봤어요. 어느 집사가 그렇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쫓아내버릴 거야. 우리 안 그런다고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한다고요. 그게 공동체라니까. 그게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니까. 그게
그것이 여러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람이란 걸 믿어줘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연약하고, 목사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슬프고, 목사님도 어떤 걸 좋아하는 게 있고, 목사님도 어떻게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채워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 식구와 한 지체처럼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최고 위에 누구가 있고 착착착착착 밑에 졸개들이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뭡니까? 다 같이 일하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다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보에 막 담임 목사 사진이 막 대문짝한 만하게 붙어 있어. 그런데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담임 목사 얼굴을 다 알아.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전도 방법이 참 특이하더만. 안녕하세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왔는데 그 동네 사람은 그 교회 이름은 모르는데 그 목사 얼굴은 다 알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느 게 목사님 교회에서 왔는데 그 목사님 거요 그 교회가? 근데 그렇게 전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 한 번은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날 심수봉 권사님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어터져.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미어터져. 내가 그래서 맥주라도 한 병씩 돌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껏 풀고 가시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했고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고 먹어야 되는 사람은 똑같이 동력하는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도와드려야 되고 연약함에 대해서 다 받아줘야 되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나도 내 연약함을 똑같이 내어놓고 한 식구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에이, 사람 저게 문제야.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말할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고 우리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슈퍼스타에서 동력자로. 뭐라고요? 슈퍼스타에서 동력자로. 뭐라고요? 슈퍼스타에서 동력자로. 그러면 이 목양교회의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예, 전부 여러분 다 속하는 거예요. 나는 막 받아 먹으려면 나는 기운도 없고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만 주이소 주는 대로 먹을게요. 그게 아니고 다 동력자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막 웃고 좀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할 거야. 분명히. 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바라봐지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에 막 예수님 안 물어본 것처럼 안 하면 뭐 어떡할까? 손바닥 맞을까? 아니, 정말 그렇게 해서 동력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일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양을 맞춰서 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올라갈까? 점프해서 뛰어 올라갈까? 어떻게 가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슈퍼스타에서 정말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목양교회의 동력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조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원하여서 우리 목양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일꾼을 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